자요, 이제 우리 말씀을 펴놓으시고 301페이지인데 갈라디아서입니다. 장에 상관없이 우리 주보에 화면에 네 구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수고를 하니 하리라. 아멘. 지금 11월 들어와서 큐티 생명의 삶이 시편하고 계셔요. 62편, 63편, 오늘이 64편.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난달 후반전에 1장부터 6장까지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를 다 하셨는데 이미 지나 가버린 거여서 2시간으로 나누기가 좀 지금 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시간으로 갈라디아서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이 참 잘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유대교를 믿는 자가 즉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또는 유대교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가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라, 할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해야 되고 이게 추가를 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어왔죠. 아, 이건 아니다. 이건 물론 이제 아니죠. 그런데 다 아닌 게 아니라 일부가 지금 잘못돼서 이건 왜곡됐고 이거는 변질됐고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1장에 다른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오늘은 이제 말씀 중심으로 어차피 갈라디아서니까 갈라디아 안에 다 해답이 있고 질문이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한번 나눠보겠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신분이 이방인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었던 자예요. 그런데 전부 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로 됐는데 그 영적 신분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영적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을 한 거거든요. 이 1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이 부르시냐?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슨 은혜인데 했을 때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사이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는 이제 이방인 그 다음에 뭐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우리를 건지시려고 뭘 건지는데 바로 나왔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예요. 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요. 우리 죄를 대신 속해준다, 속량해준다. 대신 짐을 지시고 그걸 해결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방법은 자기 몸을 주셨다. 제물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물은 흠없는 제물, 죄 없는 제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밖에 이건 대상이 안 돼요. 오직.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왜 필요한데? 나 잘 살고 있는데? 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고 믿는 자를 볼 때 아유 왜 저렇게 믿지? 그럴 거예요. 당연히.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기도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3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이렇게 됐죠. 모든 일, 모든 삶, 영적, 육적, 혼적 모든 삶을 항상입니다. 언제든지 1분 1초도 빼지 않고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율법에 많은 이제 말씀들 하라 하지 말라는 규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일에 언제든지 잠자든지 일어나든지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정을 해버려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버려요. 저주 안에 있는 자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왜 저주 아래 있는데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의롭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죄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가 하나만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됐고 저주의 대상이 됐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 아래 하나님의 법 아래 말씀 아래 율법 아래 저주받은 대상이 됐다. 그래서 의롭게 되지 못한 자는 다 저주받는다.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 오늘도 죄사함이 필요하고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갈 필요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예, 안 믿는 자는 나 한 번도 파출소 잡혀간 적 없고 교도소 간 적 없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다 로마서서 그랬잖아요. 율법이 그만큼 하나님의 기준이 그만큼 높고 많고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다고 그냥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만 어기면 죄거든요. 그래서 의롭게 될 자가 없다. 그래서 의롭게 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고 멸망의 저주거리가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걸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13절 14절에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했죠. 아까 저주 아래 있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근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하면 이게 방법이죠.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바깥에서는 아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죠 이방인들.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놓고 바로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거든요. 그걸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봤을 때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의로워질 수 없어요. 칭한단 말이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줄게 그런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 보혈에 피가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깨끗하게 그냥 씻어서 없다고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멸망받을 그런 대상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자고 신세 자체가 그래요. 근본 자체가. 그렇게 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벗겨주신 거죠. 오늘 이제 자유가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너 의로워. 깨끗해. 내가 그렇게 봐줄게 하는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무시무시한 거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거룩한 영, 회개의 영, 많은 영으로 표현되어 있는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그 함께하는 그 징표가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게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누가 사진 찍어도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여러분 그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의롭다,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은 것과 똑같이 내가 너를 동행하며 너는 내 것으로 내가 여기겠다, 그거예요. 예. 그 결과에 신분이 26절에서 27절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방인인데 아무 관계 없는 난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로 표현하지 못하면 나는 딸인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 그냥 대표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분도 하나님 아버지, 저분도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그런 그 식구 그렇게 부르는 거죠. 아들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어야 되고 소망가는 소망가는 옷을 입어야 되고 그만한 권세와 모든 것을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게 뒤따라가죠. 또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를 받는 자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례의 뜻을 우리가 꼭 짚어야 되는데 나 세례 받았어. 여러분 다 세례 받으신 거죠. 세례 교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정 세례는 뭘 말할까요? 그거는 의식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행했던 것은 물뿌림 또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던 의식이고 그러면 왜 어떤 자에게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은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 죄 사해 주는 것, 다음에 심판하실 것,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동정녀 탄생 말씀으로 그런 거,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 그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 그걸 진짜로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그걸 대충 믿고 아니면 한 부분만 믿고 막 의심되면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건 세례가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요. 그냥 교회 잘 다니시라고 그냥 요즘 교회가 그렇게 좀 변질돼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걸 안 받았어도 그 의식이 없었어도 실제로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럼 우리가 꼭 왜 의식이 필요하냐? 이제 교회에 그게 행정 하나님께 주신 제도입니다. 교회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직분 얻고 모든 거 하기 위한 그것도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제도고 의식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꼭 믿으셨다면.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나는 받았어. 그걸로 절대 우리 그걸 하나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십니다.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희미해져서 진짜 그랬나? 그때는 막 그렇게 고백하고 막 그랬었는데 성경도 한번 다 읽고 사도신경 10계명 다 외워서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진짜 그랬나? 뭐 문제 없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정말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냐? 내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냐? 그분의 영향력과 믿음으로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리고 어떤 은혜가 있냐? 그걸 꼭 여러분 정리하셔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버렸다니. 내 죄를 내 지옥 가는 것을 막고 천국에서 살자고 이렇게 하셨다니. 이렇게 꼭 여러분 정리해 주신 것이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권속 속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고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랬잖아요.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이제 내 것 그런 거예요. 내 것.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나도 똑같이 받아 누리는 상속자. 그래서 나는 누구 것?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 이렇게 확실히 고백하실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그래놨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다. 이 값이 무슨 값일까요?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피값. 피는 생명이니까. 예수의 생명을 바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도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주님 것이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옷 입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구나.
유업을 입을 자란 말은 결국 종착지가 어디란 얘기예요? 무슨 유업이에요? 하늘나라 유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거 누릴 거 그거구나. 그래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될 게 왜 의롭게 하지는 못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거죠. 왜 주셨냐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 기능이라고 봐야 되죠. 그게 3장 19절에 정확히 또 나와 있잖아요. 3장 19절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럼 여기서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22장 18절에 독자 이삭을 드리고 나서 믿음을 확인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 아브라함의 씨죠.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통해서 나온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천하 만민.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도 소한 거죠. 이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손이 오시기까지 기능이 나왔죠. 율법에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해놨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아, 나 죄인이구나. 율법에 법이 있는데 못 지켰네. 어메 죄인이네. 이것도 죄네. 나는 이것이 죄가 아닌 줄 알았더니 어메 이것도 죄네. 시기하는 거, 마음 먹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음욕을 품는 거 이것도 다 죄네. 그것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신약 백성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나와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한 것이니까 죄네? 그럼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도 구약 율법이 다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함께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후손이 누렸던 유업을 우리도 함께 누릴 자니까. 그래서 안 지키면 죄니까. 그래서 지켜야 할 규범이 지금도 율법이고 구약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자유가 뭐냐는 거죠. 자꾸 자유를 주셨다 표현하는데 그래놓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돼요. 5장 1절이죠. 너희가 갈라디아 교인 즉 신약 교인 우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놓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에는 5장 13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렇게 돼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럼 여기서 자유는 뭔 자유느냐는 거죠.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 자유로 여러분 율법의 죄로부터 아까 저주 아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저주가 풀린 자유를 말해요. 해방된 자유.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려난 자유를 말해요. 풀려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 죄지에 딱 묶여서 태어나자마자 그 율법의 저주, 그 법의 저주에 묶여가지고 어둠의 그 사망 권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제주에서 풀려난다 그걸 자유로 표현한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그 자유를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그 답이 나오잖아요. 종의 멍에 그러면은 율법의 종에 율법에 딱 얽매여 있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율법의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할례. 아까 할례가 문제가 됐자 했잖아요. 할례 받아야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지. 아니요. 그 할례는 이제 끝났어요. 세례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정결법이 있었잖아요. 정결법. 애를 낳아도 얼마나 정결하게 해야 되고 산모도 뭐 한 달 후에 정결해야 되고 그래야 정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음식법. 이거는 먹어서 되고 이건 안 되고 지금 우리는 그거 없잖아요. 아무거나 먹어도 되잖아요. 그 음식법. 그 다음에 제사법. 뭐 절기법의 일부 뭐 이런 것에서 근데 그때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 그걸 얽매여 가지고 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것만 해서도 만든 게 500 몇 가지인가 될 거예요. 그거 다 매여 가지고 일도 못 하고 뭣도 못 하고 그냥 꼼짝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정도.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믿으면 그래서 다 자유로워져. 그래서 묶이지 마, 얽매이지 마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놓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아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놓고 또 종노릇하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16절에 너희는 오늘 제목이죠.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이 안에 주셨으니까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놓고 성령과 육체의 소욕을 딱 대비를 시키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딱 가지고 태어나요. 예외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원죄를 타고 딱 태어나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내 육신대로 살려고 육체의 욕심, 정욕을 딱 가지고 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또 육체와 함께 계시니까 이게 서로 싸운다. 그래서 17절에 거스르고 서로 대적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싸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스르고 대적한다. 그걸 자세히 설명한 게 19절부터 23절까지 쭉 풀어놨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 그래놓고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살면 그의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를 딱 비교를 해놨어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 즉 육체의 일, 육체의 정욕이라고 보시면 되죠. 육체의 일. 그러면 그 죄목을 육체의 일에 대해서 15가지를 쭉 나열을 해놨잖아요. 쭈루룩. 크게 말하면 성적인 거 3가지.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음란한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뭡니까? 요즘에 동성애 이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미워하지 않되 죄는 안 된다 그러는 거죠. 들어가면은 결과가 말을 할 거니까요. 결과가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신앙적인 거, 우상 숭배, 주술 이거 점치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지금 점치면 안 됩니다. 점집 가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우상숭배는 탐욕도 우상숭배지만 여기는 신앙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 도덕적인 거 10가지를 쭉 얘기했거든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이러면 걸리는 거 많잖아요, 사실. 그래 놓고 그 결과, 문제는 이 결과 때문에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 그랬고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한 거 21절 하반절에 있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한다.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 말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고 직접 표현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제가 여러분 항상 무섭다, 엄미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걸 6장 8절에는 다시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놨어요. 6장 8절. 심는 대로 거둔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렇게 사는 자는 그 말이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 사망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썩어질 것 거둔다. 사망. 영원한 사망. 썩어질 것 거둔다. 썩어질 것 거둔고. 그럼 반대로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는 긍휼이고, 양선은 착한 것을 말하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 삶이 딱 봤을 때, 절제하네. 오래 참고 있네. 착하네. 선하네. 그 다음에 성실하네. 그 다음에 항상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항상 사랑이 충만하고, 이런 모습들. 성령 따라 행하는 것. 열매고, 이런 거. 그래 놓고 그 결론을 아까 6장 8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놓으니까 아까 여기 영생이면 저는 영원한 죽음이죠. 사망. 그래서 썩을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을 바꿔놨을 뿐이죠. 여러분 나는 이건 지켰는데 이건 못 지켜. 꼭 우리는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라도 걸리면 그 뜻이에요. 하나라도 걸리면 그 죄로부터 지어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보혈에 피밖에 없는 걸 제가 항상 강조하죠. 회개가 제일 큰 특권이고 은혜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요.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씻어가야 되니까. 이걸 여러분 동일하게 설명한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중에 5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것을 알기 쉽게.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 이게 다 구분을 해놨어요. 이 세상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는데 그거 말고 예수 믿는 자 안에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본성의 지배를 받는 자의 삶이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뜻의 지배를 받는 자인데 꼭 이렇게 냈네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그것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버려요. 하나님과 원수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육신을 따라 살고 그 일을 생각하고 사니까 나는 안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원수야 이래요, 성경은. 그러면 그 결과는요, 사망으로 딱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인데 사망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딱 또 설명을 해놨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사망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반대, 우리는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안 가야 되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까 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결론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정리되어 있죠. 그래 놓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럼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육체의 욕심을 죽이면 그 말이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 그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돼 있고, 그래 놓고 딱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와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도 되는 거죠. 예수 믿어도, 제가 항상 그거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 믿는 중에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리예요. 심는 대로, 일한 대로, 행한 대로예요. 우리가 그래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에 7절 8절에 쭉 나온 거잖아요. 심는 대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놓고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욕심, 탐욕, 생각 져가지고 그렇게 살자가 우리는 아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필 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가 뭐냐는 거죠. 아까 그 자유는 그냥 속박에서, 저주에서 풀려났다 그런 뜻이었는데, 진정한 우리의 자유,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참된 그 자유함이 뭐냐? 뭘 선택하느냐 그 자유예요. 뭘 결정하느냐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자유함을 줬어요. 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마. 그리고 다 이거 네 거고 원 없이 즐겨. 네 복이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지 자유란 말이에요. 지 의지 선택이 있다. 우리도 똑같이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위한 선택이고 뭘 위한 결정이냐? 그거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바꿔져 있는데, 저는 로마서 12장 1절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릴, 하나님은 그 제물도 험도 없고 점도 없고 뭐 그런 거 다 살펴서 드려야 되잖아요. 제물도. 그렇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삶,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기뻐서 감사함으로, 야,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다니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했네요. 막 그런 가치를 막 느끼니까 감사함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어따 저거 대단하네, 딱 내 스타일이네, 나하고 살 자네, 나를 따르는 자네, 내 것이네, 이렇게 인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유는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자유, 세상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 힘.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94장인가요?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게 어떤 부귀보다도 명예보다도 어떤 행복보다도 내가 예수하고 뭔가 세상 것을 비교했을 때, 내가 갖고 싶은 거, 육체가 요구하는 거 비교했을 때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더 우선시 되지 아니하고, 더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이런 걸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이런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많이 지는 게 있어요. 사실은 많이 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자꾸 너 만족해, 너 자기 마음대로 행해라. 여러분, 설령 갈라디아서 자유나 로마서 자유의 그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
절대로 그 설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절대 아니에요. 속박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났다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풀려난 거.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부인하고. 너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이런 자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를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말씀. 우리 믿음으로 믿는 말씀과 예수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함을 주는데 세상 것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어떤 명예로부터, 권세로부터, 야 그거 예수에 비하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제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온 그 의사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거든요. 뭐 낙도의 해남 뭐 그쪽으로 다 의료 행하는 거 보니까 박정욱 의사네요. 그분이 이런 말했죠. 진짜 오늘 여러분 매일 3시에 제가 이제 어제 교훈하고 오늘 하다고 3시에 제가 문자로 드릴 거거든요. 이게 있어요. 그분이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어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유혹이 많잖아요. 유익, 이권, 뭐 이득되는 거, 어떤 사람 이용하는 거, 어떤 거 뭐 안 좋은 어떤 그 불법 이걸 다 이익이 되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설령 위에서 찍어 눌러서 진급이 안 되더라도 직장이 못 들어가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자유. 할렐루야. 이게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어제 그분은 정말 영성이 대단한. 여러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요구를 따르는 본성과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이로 우리는 살짝 아니에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니. 그런데 이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분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본성대로 육신대로 져버리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도 제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도 안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다 그 상태에 있거든요. 자, 오늘 이제 그래서 세 번째 결론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싶은데 어떤 상태여야 성령을 따라서 행할 것이고 방법이 뭐냐? 그게 여러분 해답에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정말 잘 아는 거잖아요. 2장 20절 전반전 거. 혹시 우리 주보에도 있네요.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가 고문으로 끝나는 겁니까? 고난 중에 그냥 하고 풀려나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사형도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도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나는 죽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나는 죽고 누가 살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는 있고 그게 여러분 가사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그 가사를 보니까 주의 나라 이 말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주의 나라 이루리라. 핵심이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 일을 못해요. 이 안에 성령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일이 막 득세를 하면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일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 거의 뭐 400가지를 보내는 것도 날마다 보내는 것도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에요. 제일 핵심입니다.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죽는 자가 무슨 말이 있어요. 죽는데 무슨 성을 내요. 죽었는데 뭐. 그런데 우리는 오직 죽어서 부활을 한 번만 해야 되는데 날마다 부활을 해. 죽어놓고 또 부활하고 죽어놓고 또 살고 죽어놓고 또 화내고 죽어놓고 내 것 주장하고 죽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예수님도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했듯이 나도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야 된다. 성령님이 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잘 표현하는 것이 5장 24절에 더 있죠. 5장 24절에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육체와 함께 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 세 가지죠. 육체 죽어야 되고, 내 정욕, 욕심 죽어야 되고, 탐심 죽어야 되고.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해놨잖아요. 탐심, 우상숭배 이것도 죽여야 되고, 돈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람 사랑하는 거, 자녀 사랑하는 거, 내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예수보다 나쁘단 게 아니라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냐 그거냐 했을 때 그것이 예수 위에 올라가면, 믿음 위에 올라가면 그게 다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탐심이란 뜻이에요. 그거 다 못 박았느니라 해놓고 6장 14절도 돼 있죠. 6장 14절. 바울은 이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근데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했다. 그렇게 되잖아요. 뭔 말이에요? 세상과 내가 있어요. 이제 아까는 육체의 소욕, 성령, 그다음에 육체를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이렇게 대비를 해놨는데 세상과 나를 비교했을 때 세상아, 나 너한테 죽어버렸어. 너 상관없어. 네가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요구를 해도 나를 죽어버렸거든. 너 상관없어. 이거 말이고. 또 세상이 봤을 때 저는 어떻게 유혹을 끌까? 저걸 어떻게 세상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한번 나하고 친구 돼볼까? 그런데 죽어버렸네? 말이 상대가 안 된다. 그 말이죠. 나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세상이 보니까 저 죽은 놈이네 저거. 상대를 못 하겠네. 그래서 세상은 아이들 듣고 나는 세상을 널 볼 때 너는 죽은 자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 세상에 봤을 때 너는 아무리 부귀 영화 권세가 있고 나를 유혹해도 너는 나로서는 너는 죽은 자야. 죽은 자고 뭔 상관을 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죽였다. 네, 정리해 볼게요. 지금 나는 세상적 방식 죽었다. 세상적인 어떤 목표 죽어버렸다. 세상을 내가 사는 어떤 목적 그것도 죽어버렸다. 세상적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전혀 비전도 꿈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야죠. 세상적인 거, 내 육체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는 그것은 다 죽어버렸다. 내가 이제 주인된 삶이 아니고 그러면 내 주인의 속성이 뭐예요? 타락한 본성, 항상 육체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인 되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 너? 그런 거죠.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너?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나는 새 주인을 모신 사람이다. 새 주인. 새 주인이 누구예요? 새 주인. 새로운 주인. 예수님 거라고 했잖아. 아까 너 내 거 그랬잖아요. 내 거. 우리를 값으로 샀다 그랬고 너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1장 1절에도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분 자체가 영적 신분 자체가 하나님 것, 새 것이란 자체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 사람이 택하고 그렇게 만들어졌고 근원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믿음 주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끌어가시는 분이 주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도 잘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그래요.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전 것이 뭐예요? 옛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대로 살려고 하는 삶.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했고 의로워진 자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하나님의 아들 됐고 유업을 입을 자니까 이제 새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옛사람과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새 사람이지만 삶은 전부 다 옛사람으로 사는 게 많다는 것이 이제 그래서 죽어라는 거죠. 자꾸 죽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9절. 갈라디아 4장 19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우리들 속에 뭘 이루기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예수를 닮은 자 예수를 닮아가래요. 예수 작은 예수
예수와 동행하고 연합하고 일하고 그분 뜻을 살피고 그래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보면 1장 10절을 우리 같이 봐요. 주보에 있을 거예요. 1장 10절.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적용할 거예요. 적용. 이 말씀을 놓고 내가 나를 점검해야 되고 이제 나는 이렇게 못 사네 고백을 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문구예요. 1장 10절 같이 보죠.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물론 바울이 자기 신분을 지금 드러내면서 종이잖아요. 그저 말하자면 사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바꿔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좋게 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고 그렇게 살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란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하나님 기쁘게 한 것은 한두 개나 살면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좋게 하고 기쁨을 구해서 7, 8개 된 거야. 우리 현실 아닙니까 사실? 여기 이제 줄어들면은 할렐루야고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이제 하나님 교회 성도들은 이제 8개, 9개는 그냥 하나님 기쁘게 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정상 그것도 안 해야 되는데 이 정도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만 이제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도 기뻐하실까?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결정하는 게 이걸 선택하는 게 우리가 항상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성령님이 안에 성령님하고 그게 묵상이고 기도고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중심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에게 좋게 할까? 하나님께 좋게 할까? 이걸 항상 우리가 이제 물어야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이제 나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거예요. 육체가 튀어나오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액션으로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람 마찬가지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딱 방향이 정해졌어요. 이쪽이라고 정합시다. 이쪽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 어둠의 길,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저주의 길. 아까 저주받는 저주의 길. 안 믿는 자는 예수와 관계없는 자는 태어나자마자 아무리 땅에 어떻게 살든 아름답게 살든 귀하게 살든 천하게 살든 하여튼 종착지는 저기예요. 맞죠? 어렵지 못하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원죄도 해결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띵에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저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심정을 인간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를 그래서 긍휼을 베푸신다. 불쌍히 여긴다. 사람 저거 태어나서 그렇지 않아도 잘 살아도 늙으면 병들지 헤어지지 밥맛 없지 어디 못 가고 누워 있어야 되지 이것만 해도 불쌍한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저쪽 가서 영원한 영벌 지옥 형벌 유황불못에서 고통받아야 되니까 짠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길 직접 몸을 죽여서 우리를 목숨값으로 갚은 것이 이 길 아니에요. 이제 이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또 뭐라고 할까요? 축복의 길, 빛의 길, 이기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죠, 이제.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육신을 따라가는 길이고 이쪽은 뭘 따라가는 길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오늘 제목적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은 꼭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있으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어디를 다 바라보고 있냐면 저기를 바라봐요. 저기 가야지 하늘나라. 저기를 바라본 거는 확실한데 몸도 육도 삶도 저기로 가야 되는데 바라보기는 저기를 보고 이쪽으로 가고 있네. 표현을 해본 거예요, 제가. 우리 삶이 다 그렇다. 그 부분이 뭐냐. 맞죠? 100%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할렐루야 잘 죽이고 어떻게든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따라서 그렇게 살자고 그게 진짜 복이고 내 영생이고 진짜 주님이 약속한 영적 육적 복을 받는 누린길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라보기는 저기를 봐놓고 아니 해놓고 또 가끔 쳐다보고 주를 한번 예배드리고 또 저쪽 가고 하는 모습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니
다 그래요.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항상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거는 여러분 빨리 우리가 와닿잖아요. 내가 그런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단할 때 항상 물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내 삶이 사는 길이다. 육체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그것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고, 할렐루야. 그게 갈라디아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정리를 우리가 했습니다. 다음 주는 시편 60편을 가지고 나누죠. 자, 우리 찬양해요.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 닮기 원하네. 작은 예수. 예수와 함께 사는 삶. 1, 2절. 내 모든 소원 기도에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고마 맡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